이렇습니다. 내 앞에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9절 합독하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라들마다 견고한 성을 높이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는 데 있어서 이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일본 오사카에 갔었을 때에 오사카 성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성이 다른 침입자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개의 호스와 같은 해자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위용 있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을 보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죠? 와, 너무 크다. 저거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주 견고한 높은 성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크리스찬 앞에 있는 큰 어려움의 환경이 마치 그 견고한 성과 같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큰 두려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이 두려움의 견고한 성, 그 환경 앞에서 오늘도 불가능하다며 낙담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오늘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꼭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과 같은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챔피언인데요. 그의 키는 9피트 9인치,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학자들에 의하면 125파운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갑옷으로 걸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에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느냐는 그런 견고한 성을 본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모습, 혹시 나의 오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후에 우리가 부를 오늘 결단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그 다음에요, 나를 두렵게 하지만. 왜 두려워합니까? 내 앞에 적군과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앞에 놓여져 있기에 나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나타난 수많은 적들과 그 견고한 성, 그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려운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건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건만, 이 고난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두려운 적군과 그 견고한 성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나요?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승리하기까지.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이새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막내를 불러서 다윗아, 지금 가서 전쟁이 어떤 중인지 내 아들들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죠. 그런데 오자마자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듣던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오자마자 듣습니다. 골리앗의 이 조롱소리,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이 소리를 듣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누군가 욕할 때는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할 때는 거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거꾸로 살아. 하나님을 누가 욕하면 가만히 있어. 나를 욕하면 뭐라고? 나를 욕해? 하나님을 욕할 땐 가만히 있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막 분노가 치민단 말이죠. 다윗은 오자마자 이제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합니다. 너 여기 구경하러 왔구나. 그때 다윗은 별말 안 합니다. 자기를 욕할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뭐라고? 교회가 시끄럽단 말든 내 자존심 상해졌다고 그냥 교회를 팔칵 뒤집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에 집중될 때에 다윗은 누구를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홀로 골리앗과 싸우러 하나님을 의지한 채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약자가 하나 있는데 강자랑 지금 대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기적 같은 반전의 상징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술자리에서.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있었던 그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약하지만 강한 자, 그 다윗도 이겼는데 한번 그 기적의 반전을 일으킬 수 없을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결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골리앗은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체적인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기의 종류와 사람들의 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숫자가 많다고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 수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300명이면 enough.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에게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싸우러 나가는가 하는 그 사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가진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우리 좀 깁니다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고백 속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고백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해 놨는데 시편 56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서로 공존해서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반비례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오늘 가득 차 있다면 지금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내가 그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담대함을 가진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들었던 설교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오직 마음에 큰 두려움만 있습니다. 견고한 성만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죠. 점점 두려움이 커집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도 두려움이 요만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런 모습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능력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부를 결단 찬양의 가사 아까 그러고 부르고 끝났잖아요. 두려움이 있지만 거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견고한 성과 같이 보였던 이 골리앗이 혹시 마음속에 자신도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두렵기 때문에 센 척, 강한 척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센 척 하시는 분 있죠? 아주 강한 척해. 약하기 때문에 센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길가 가다가 서로 적들을 만나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을 만나면 꼬란지 싹 내리고 도망가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요, 갑자기 몸을 부풀립니다. 나도 이만큼 쎄. 근데요 지금 이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어. 동물들 세계는 덩치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일어서기도 하고 세게 보이고 막 크게 보이고, 이렇게 볼이 이렇게 있으면 볼을 막 크게도 내고.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골리앗도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골리앗이 몰랐을까요? 자,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골리앗이 철저하게 온몸을 가린 갑옷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인의 몸집으로 다른 작은 사람과 지금 싸우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서 온몸을 무거운 갑옷으로 철동같이 자기가 입느냐 하는 것이에요.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는데 이 전부 무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무기는 놋 단찬과 엄청난 무게의 큰 창을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싸움을 특출나게 하는 블레셋의 챔피언 아닙니까? 웬만큼 입고 나가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빈틈이 없도록 촘촘히 갑옷으로 입었다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온몸을 감싼 그 갑옷을 상대방이 볼 때에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그 갑옷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갑옷 아세요?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들이 예전에 이제 갑옷을 입고 출동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갑옷만 입지 않았어요. 얼굴에 무서운 마스크를 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갑옷에 마스크를 딱 썼는데 무서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싸움에 나가는 이 무사들 사무라이 중에 어느덧 예전에는 아주 잘 싸웠는데 이제 점차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몸이 왜소해지고 그 다음에요 기력이 딸리고 약해지지요. 그러나 사무라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무서운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와 무서운 자가 나타났다 싸움할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로 저렇게 무서운 마스크와 갑옷을 입습니다. 저는 골리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거인인데도 불구하고 온 몸을 무장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곧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인데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골리앗이 어떤 제안을 했죠? 이스라엘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1대1로 나와 싸우자.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는 거죠. 나도 나갈 테니까 1대1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1대1로 싸우자고 대결해놓고 지금 골리앗은 정작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두르고도 부족하여 자신 앞에 방패를 든 자를 한 명 더 내세워 이중으로 자신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들도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왜요? 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무려 40일 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양쪽에 계곡이 있으면 양쪽에 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런데 40일 동안에 블레셋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40일을 기다립니까? 자신 있으면 그냥 쳐들어오지. 한 사람을 선정하여 1대1로 싸우자고 해놓고 2대1로 싸우는 골리앗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골리앗도 적군도 무서워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말한 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엘라시나 바닥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는데요. 성지 연구라는 유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습을 들면서.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엘라 골짜기,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상태에서 싸웠던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라 시내 바닥에 가보았더니 매끄러운 돌이 천지예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실제로 5개를 줍습니다. 저 영상에서 보는 대로 저렇게 5개의 매끄러운 돌, 성경에 매끄러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매끄러운 돌을 직접 주어서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운 다윗은 목자로서 이렇게 작은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돌을.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그림을 주로 봐왔냐면 이런 그림을 보아왔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는. 그래서 다윗이 물돌매를 던지면요, 평지에서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그 방패 든 사람이 이렇게 싹 올리면 막는 거예요. 싹 막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평지에서 싸웠다면 다윗이 던진 돌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길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있는데 양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저쪽 산 위에서 다윗이 아래를 향해 점프를 하면서 물맷돌을 힘껏 던지면 앞에 있는 방패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위치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급소인 이마에 이 매끄러운 돌이 박혀서 쿵 하고 쓰러집니다.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전쟁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 누가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51절 시작.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웠겠죠. 왜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이 모습이 정상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에 살펴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더라 도망가는 자가 있더라. 이 모습은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적군이 도망가야 되고 적군이 무서워야 되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놓여진 환경이 마치 견고한 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떡 하고 버티고 있을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앞에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어떤 해답을 얻으셨나요? 예배 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내 앞에 산더미 같이 서 있는 장애물, 그 견고한 성 때문에 오늘도 어찌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결론 시간에 여러분 어떤 해답을 얻으셨나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가 외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